tender and kind, built over time. This is my love for you. Steady and pure, patient and sure. Thi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과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구원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이제 빛 안에 빛의 인생을 살아갈 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빛의 열매를 결국 그의 삶에서 맺는 일종의 생명의 나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나무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 5장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셋을 따로따로 나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셋의 일종의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일종의 요소들, 덕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착함이라는 열매였습니다. 착함은 선함으로 번역해도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착함은 그저 한 개인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인격,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언어의 뜻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내가 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적어도 한 10년, 20년 아니면 내 평생이 되었을 때 누가 나와 오래 시간을 나눈 삶을 나눈 사람이 나를 일종의 평가할 수 있죠. 아,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참 착한 그리스도인이었어. 그 사람은 참 선한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런 평가 가운데 말하자면 완성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저 1년에 한 번쯤 보는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하여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갈 때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가 가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착함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일종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요소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 4장으로 우리가 같은 단락에서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저는 25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좀 생각해 보시도록 정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의 그 일종의 권면, 명령을 에베소의 명령을 셋으로 나누어서 핵심을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보자면 첫째는 거짓을 버리라. 말하자면 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을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착함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착함은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가 오랫동안 평생토록 지키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깨달음 혹은 고백, 말하자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지체는 하나하나 손도 발도 내 눈도 귀도 다리도 다 있는데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체 하나가 따로 손만 딱 떼가지고 손이 다니면서 뭘 주워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돼 있을 때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생각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치고 싸우고 비난하는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빌딩처럼 지어져가는 건물처럼 생각하고 설명하는 거죠. 눈이 바르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볼 때 내가 걸어갈 때 10m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눈이 바르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쭉 가야 돼.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그러면 실제로 낭떠러지에 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이 떨어지면 눈은 온전한가요? 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러지면 떨어지면서 눈도 나뭇가지에 찔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몸이 다 죽으면 눈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말하자면 교회에 주는 교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가족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크면 대전이라는 도시 안에 주는 교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해석한 바울의 가장 탁월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하나로 읽어야 하는 큰 단락인데 1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입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발이 얘기할 수 있죠. 난 손 아니야. 그래도 손과 발이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하고 난 달라. 그래도 한 얼굴에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이고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일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고 다양하게 활동해서 서로 좀 의견이 나누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눈과 코와 입이 다르고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 다른 부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 바울의 시대에 이대로 행복한 공동체가 됐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보면 아주 풍지박산난 이상한 교회입니다. 서로 싸우고 바울을 쫓아내기도 했고 바울을 아프게도 했고 자기들끼리 송사하고 재판 걸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얘기하죠. 눈이 손들어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말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쓰이고 우리가 몸에 덜 아주 우습게 보는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느니라. 이것이 치고받고 싸우는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싸우지 말고 돌보면 서로 윈윈한다는 거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더 평안해지고 교회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지체들이 좀 화합하며 살게 하는 것은 믿음보다는, 소망보다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쭉 이어지는 것들이 이 지체와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함께 읽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 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 29절을 좀 저희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착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첫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것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있다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해를 끼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여러 말들을 모든 곳에서 다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거나 목회자들을 대하거나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하고 얘기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이 있고 덕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다는 거죠. 즉 해를 끼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덕을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잠언은, 전도서는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다 인용하지 않지만 야고보서는 혀가,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 입술에 파수꾼을 두려고 했을까요? 사람은 말로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과 해를 끼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은 전 첫째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말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는 말 중에 덕을 세우는 말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리스도인 삶에서, 교회에서 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왜 참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참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말하자면 독이 없는 말입니다.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말은 독이 있는 말입니다. 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독사라고 쓰여 있는 헬라어의 원형은 사막에 사는, 이집트 사막에 사는 아주 독을 가진 코브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거짓말을 해서 나 자신 스스로를 죽이고 그 말을 듣는 성도를 죽이고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성도를 죽이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독을 내뿜는 독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덕을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 생각해서 혹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독을 내뿜는 독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독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 독에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도전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보셔야 하고,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히 매달려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것과 사실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곧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은 사람이라 빛의 자녀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를 옷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에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도 충만히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장 귀한 길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자면 오늘 하루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은혜 끼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